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너희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똑바로 잘 선택해라 라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받기보다는요, 사실은 나는 누구를 통해서 지도를 받기도 하지만 나 또한 누구에게 지도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엄마가 되었다, 내가 아빠가 되었다, 내 자녀에게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양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온전한 복음을 모르는 열심이 있다면 우리 또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거짓 선지자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보기 전에 이 말씀 속에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 때 이제 주님 앞에 딱 나아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미리 알았으면 수정이라도 하겠는데 다 끝나고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너 모른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로는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안 늦었다. 우린 지금 이걸 듣잖아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주는 피해가 마치 양이 늑대에게 잡아 먹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 잘못 만나면, 잘못 감당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여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오직 시간이 지난 후에 맺어지는 그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업적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아니라 그러한 사역을 행한 선지자 본인의 모습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의 열매를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나, 그래서 내가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개념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행한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에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은 천하보다 귀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쁜 열매란 근본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열매가 조금 부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나무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쁜 열매 하니까 열매가 좀 작거나 아니면 열매가 조금 못생겼거나 그런 개념으로서의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이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쁜 열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그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그 본질이 달랐던 자들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변질된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출발부터가 근본적으로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열매를 통하여서만이 밝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저들이 거짓 선지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분명히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사역의 증거들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쫓아났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듣고요,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따랐어요. 겉으로 보면 사역의 열매들은 분명히 나타나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나는 너에 관심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 틀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이 맞아 틀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온 어떤 사역의 열매? 오케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병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말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는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니?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중성이, 주님의 집중성이 어디 있느냐? 근데 난 너 모르겠어. 난 너랑 관계 맺은 일이 기억이 없거든? 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선지자의 항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저들이 나를 섬기는 듯 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으로 부르며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주가 되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막 따라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기가 떡을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병고침도 받아요. 그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떡을 채워줄 자로, 나의 병을 고쳐줄 자로, 내 인생의 정치적인 이 환경 속국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생각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은 그 개인과 나의 문제로서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희들이 없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맞아들이는 것.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관계에 하나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며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만약 저들에게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개인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적을 베푼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가 행한 공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 분명 아니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적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에 자신이 얼마나 그러한 공적 사역을 잘 수행했는지를 어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을 보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직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직분에 맞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저들이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도 저들 자신에게는 결국 생명이 없었기에 그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을 보면 본인도 자신이 거짓 선지자였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기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 줄 알았었는데, 마지막 결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너무도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 불법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하나님의 의의 법에 너 맞지 않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몰랐대요. 이거 얼마나 당황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속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해요. 스스로. 진짜 사기꾼은, 누가 진짜 사기꾼이냐면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래요. 진짜 사기꾼은 그만큼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 마귀는 너희 속에 있어서 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진실이 뭐예요? 사단이 내게 주는 거짓이 내 속에 있는 진실이에요. 나는 그것을 거짓으로 생각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진실하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진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내가 행한 일들은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인 줄 스스로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스스로도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땅이 물러도 있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기둥을 세우는 곳에 단단하게 땅 깊이 해가지고 반석을 찾으면 모래 위에서도 집을 지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하냐면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을 말합니다. 기둥이 어디 있느냐? 집 전체를 그냥 반석에 놨다는 것이 아니에요. 집 전체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신앙생활과 사역의 모습이 성공적으로 보여지고 있었어도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과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나왔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말래요. 주님의 법에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래요.
그래야지 지금 그래도 스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그 무너짐이 심한 것으로 모든 것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대요. 결국 그 끝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요. 주님과 전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자의 모습에는 비록 실수가 있고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으며 그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개인의 첫 인격적 변화와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좀 게을러서 늦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개개인을 향한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너 열매를 맺어야만 해라고 우리한테 뭔가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인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분은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죄를 우리가 품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세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틀린 것을 틀리게 말씀하세요. 진리형이 우리에게 있으면 거짓을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무감각했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죠. 그런데 감각이 살아나면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체질들이 자꾸 죄의 성향으로 들어가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게으를 수도 있고 성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막 이끌고 가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생명이 낳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는 비록 지금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면 맺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가짜라면 지금은 너무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더라도 아닌 것은 결국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10년 후의 모습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주변의 열매 속에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우리 스스로도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 자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쉽게 말해서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람에게 거룩한 목사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척했다 할지라도 아니었다면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는 어떤 엄마가 돼 있지? 나는 어떤 아빠가 돼 있지? 나는 어떤 집사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장로고 어떤 사모의 모습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생 집사 직분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목사의 사모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을 스스로 반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하고 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바 되지 않았었다면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생명의 시작을 온전히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열매를 맺는
또 생명 열매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